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은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은 마치 남편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으므로 죄는 우리를 얼마이게 했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대해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정신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알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관념에 있어서 단순히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을 생각하며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율법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뉘앙스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들에게 형제라는 표현을 써서 그들에게 대해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더욱더 크면서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는 율법이 주관하는 기간을 말을 했는데요. 율법은 주관하는 지배하는 기간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바울은 혼인관계에서 비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여자는 간음하는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법적인 그런 율법에 대한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인들의 그 당시에 어떤 사회법으로도 적용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렇게 적절하게 그 당시에 사용되는 어떠한 언어적으로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혼인관계에 비유를 든 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여 있었어요. 그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여인과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죽음으로 인한 결과로 얻게 되는 것에 빗대어서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뭘 말하냐? 율법은 이제
율법은 어떤 이제 제가 이제 남편이라면 율법은 이제 그런 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권리.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여인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효력을 나타내는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것이에요. 왜 죽었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어떤 죄를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과 죄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열매였던 그 율법의 구속인 법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을 이루어 주셨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율법에 대한 어떤 구속에 대한 법적 골무를 폐하시기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죠. 대속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만일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가늠한 여자라고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율법에서도 남편과 아내로서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될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인 가늠한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남자의 갈지라도 음녀 가늠한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모든 법적 요구에 대해서 율법의 법적 요구를 다 끊어내셨어요.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셔서 최대의 형벌이 십자가에 그 형벌을 받아주셔서 이 땅에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열매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서 죽음을 당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서 어떻게 되었다? 죽음을 당하였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율법인데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께서 율법 요구사항을 지키시고, 그리고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대속제물로 이 땅에 그 신의 아들의 피가 흘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율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안에 속한 것이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므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시고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는 거.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셨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뜻하시며 열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5절에 육신이 뭘 말하냐면 혈통, 혈연, 영혼 및 마음과 구별되는 몸, 죄의 성향과 죄를 요구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는 율법으로 인해 일어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으로 인해 일어나는 죄의 정욕이란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에 믿지 않고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들으며 청개구리가 같이 그런 반대로 타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인간의 그런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서 율법을 지키려고 외부적으로 강요되지 않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럴 경우에 타락한 본성을 쫓아가려고 해요. 더 욕구에 의지해서 억제된 그런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죄의 정욕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죄의 정욕은 어떻게 되냐?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위한 열매는 뭐가 있겠습니까? 죄의 정욕에 따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그렇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어떠한 마귀의 열매, 사망의 열매, 결국은 그런 사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속성이 선하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속성과 그 공의로우시고 사랑과 공의에 선하신 그런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났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에서 속한 자로서 율법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이 땅의 창조 질서 율법에 대한 어떤 사항들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하기 때문이죠. 영원한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거듭나게 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섬길 수가 있도록 그렇게 이런 새로움이란 시간적인 처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성도의 마음과 소욕의 이전 상태와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아니라.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의 종은 그런 법적인 율법의 법적 권리를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므로 매일마다 그렇게 새롭게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의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얽매이려고 하는 여러 것들로부터 주님 안에 새로움을 바라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새롭게 해달라고 새로움으로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의 속성이 새롭게 하시는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며 새롭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새롭게 하면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 안의 것들을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 온유와 절제로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겸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겸손과 선함과 그리고 거룩함,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것, 순수한 것,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있죠. 신실함, 성실함, 이런 또 의의 열매 공의 이런 것들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고 분별하여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도리어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성령 안에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 안에 거하게 됐으니 우리 더 이상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율법의 법적 거리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새롭게 자유하면서 평안과 기쁨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눌리는 모든 악한 영의 법적 거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무정으로 던져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을 하는 모든 미움으로부터, 모든 불안으로부터,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얽매여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책감에 얽매이려고 하고 우리를 악한 것에 따라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무정으로 던져지게 하소서. 주님 안에 머무르며 새롭게 나아가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수님 안에 새롭게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